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너무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한번 하시죠. 너무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네. 이런 걸 저희는 예상치 않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예, 저런 정말 동영상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저렇게 아름다운 피조물에 시간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가운데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 함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인 것 같으십니까? 예, 이스라엘도 달력이 3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태슈리월 1일, 이 7월 7째 달의 첫날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일반력, 행정력이라고도 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절기가 있잖아요. 새해가 6월절을 시작하면서 니산월, 예, 그 첫날, 아비벌 첫날을 너희가 새해로 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종교력의 어떤 새해가 또 하나가 있고요. 나무들의 그 생일, 나무들의 날을 잡아서 그 날을 새해로 하는 또 하나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3개의 달력이 있는데 어쨌든 어떤 것이든 주님의 시간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시간에 들어온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을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 생기가 우리 안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더더군다나 나팔절은 아담이 창조되었다라고 얘기되어지는 그 시즌이기도 하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뭘 불어넣어주고 계신다?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또 소망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이유가 되는 것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에, 놀라운 창조의 시간에 또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함께 달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또 특별히 초청받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혹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복이 덜 준비가 되었더라도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용 모두를 주님께서 거룩한 보혈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잠시일지라도 이 예배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로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 절기의 비밀들을, 하나님의 시간의 비밀들을, 이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 살겠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얼굴을 날마다 배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세상에 외로운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고 고독에 빠져서 때로는 자기의 삶을,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기뻐하심을 더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한 해가 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뿐 아니라 함께 예배에 참석하는 모두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또 그 자리를 사모하는 모두를, 지금 그 시간을 모른다 할지라도 앞으로 알게 될 모든 사람들을 주님 축복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작은 모임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의 모임으로, 가장
기뻐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임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열어진 5784년 주께서 어떤 문을 또 새롭게 열어가실지, 어떤 길을 주께서 내실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가 늘 열린 문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시고 닫힌 문 앞에서 멈출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열어주시는 길만 그것이 좁을지라도 협착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또 큰 소망 중에 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사랑을 사모하며 목마른 신부로 이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이 계획한 예배 가운데 주님 충만히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사모하는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인사를 샤나토바 아까 했죠. 그건 우리가 아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개념의 한 해도 달달한, 그런 해가 되십시오 하는데, 우리가 또 함께 인사해야 될 이야기는 케티바 토바라는 이야기입니다. 케티바 함께 하시죠. 케티바 토바. 케티바 토바. 예, 좀 발음이 어색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용이 뭐냐면, 당신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이 얘기를, 이거를 알면서 얼마나 소름이 끼치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또 신앙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희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인사를 바꾸실까요? 당신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하시죠. 내내 해야 됩니다.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게티바토바. 그래서 잠시 나눌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 이 인사를 하는 사람. 아멘. 이 소망을 가진 사람, 이 소망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그 사람이 없어서 망한 이야기를 보게 돼서 절망스러워집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절망의 역사는 이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이루어지면서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망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의 소망을 또한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곤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 세상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주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을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죠. 누구?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아를 통해서 주님의 이 일들을 완성시킬 것인데,
주님이 오시기까지의 이 시간에 주님은 또 찾으셨나요? 누구를 찾으셨을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신 것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에스겔서에 나온 것처럼 땅을 위하여 이 불의한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지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성을 쌓는 일입니다. 어떤 상? 도피성.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압제당하는 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성을 쌓는 자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죄의식에 괴로워하고 사람들의 비난에 외로워하고 자신의 어떤 잘못된, 어쩌면 합당하지 못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회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표현들 때문에 소외된 많은 자들을 덮어주는 자, 그들이 와서 거할 수 있는 성을 쌓아주는 자, 또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여러분 성에 무너진 데를 막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주변에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보십니까? 저래 가지고는 안 될 건데, 저 모습 가지고는 안 될 텐데, 무너져가는 어떤 사람들, 때로는 무너져가는 어떤 공동체들, 또 무너져가는,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무너선 데를 막아서는 노력을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지요? 새해에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막아설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척이라도 하고 하도록 시작을 하겠습니다. 무너서는 거 그냥 비난하고 왜 저러다, 그래 무너지는 게 당연해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도록 내 작은 손을 들어서, 내 작은 팔을 들어서 받쳐주고 내 작은 손가락을 넣어서 그 구멍을 막아주는, 여러분 아시죠? 그런 이야기들. 댐이 무너지고자 할 때 이 구멍을 막았던 작은 어린아이 이야기들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세상은 유튜브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분명히 계시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같이 하십시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한 분, 주께서 기뻐하셨던 그 한 분,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행했던,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던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 누가복음에 약속하십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때에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여러분 샤나토바는, 로시 하샤나는, 로시는 머리란 뜻이고 하샤나는 새해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드는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머리를? 아니요. 그분의 머리를 들어드리는 그 해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분을 머리로 해양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이미 30일간의 태슈반의 기간을 지났고 오늘 통해서 앞으로 있을 열흘간의 경외의 날들을 통해서 마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머리로 다시 세우시는 일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희 속량이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엔타임을 이야기하는 지금의 이 시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엔타임이 오기를 원하십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누가복음에 선포된 것처럼 그분이 오시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분의 머리뿐 아니라 이제 너희 머리도 들어질 날이 가까웠다. 왜? 너희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너희 고통은 끝났다. 너희 죄의식은 끝났다. 너희 부족한 건 끝났다. 완성될 것이다. 완전하게 될 것이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미 영광스럽다고 선포해 주신 하늘 보좌에 앉혀진 우리들이 그 자리에 있음을 내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서로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엔타임은 기쁨의 날입니다. 소망의 날입니다. 약혼한 정혼자가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신부가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겠습니까? 슬픔의 날이겠습니까? 아니 조금 더 있다 오세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실까요? 사랑에 빠진 신부는 빨리 신랑이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그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시길 일곱째 달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 것이며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요 성회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상당히 철학적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철학자가 이 얘기를 했다 그래서 종교인이 아니라 랍비가 아니라 어떤 철학자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누려고 적어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깨어나라 너 잠자는 자여,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그림자를 사냥하는 사람이 되지 말며 공허한 것을 찾느라 인생을 소비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의 영혼을 들여다보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의 악한 방법과 세상에서 생각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들은 우리가 아까 인사한 것처럼 당신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이라고 인사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겐 예수만 없어요. 예수만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예수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하나님이 이걸 사진 찍어 놓으시겠다. 저는 휴가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지, 그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다운지, 아 정말 이 시간에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다. 아멘. 저 아멘을 제일 크게 하는 사람은 인생이 괴롭다는 얘기죠. 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살기가 힘들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이 큰 기쁨, 이 큰 기쁨 가운데 우리 반쪽에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것들을 기억하게 되죠. 제가 우리 딸이 중학교 때 유학을 보내고 걔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나. 얘는 이 떡볶이가 얼마나 먹고 싶을까. 떡볶이를 못 먹었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시는 걸 보면서 한쪽으로는 예수가 없어서 이 완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저 인생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갖는 그 아픔, 하나님은 늘 정반대되는 걸 동시에 두시더라고요. 빛과 어둠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우리에게 있는 이 큰 희락에 그 반대, 그 희락이 완전하지 못한 희락을 희락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완전하지 못한 희락 가운데는 저들을 향한, 장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들은 곧 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 신랑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맡기신 것이고 여러분은 주께서 찾으시는 그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는, 그들의 부족한 성벽을 막아서는 한 분 한 분인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뿔라파를 자주 부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잘 하시는 말씀이죠. 또 왕의 대관식 때 쇼파를 분다라고 합니다. 희년과 안식일과 절기를 선언하기 위해서 불고요. 전쟁 때 군대의 나팔이기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예, 조용히 불다가 7번째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부를 때 여리고성이 함락됐죠. 그리고 여리고에는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여리고 그 나팔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어땠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격해 들어가는, 그 가나안을 진격해 들어가는, 가나안의 입구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드디어 마침내 주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쟁취하러 가는 되찾아오는 야라슈의 그 걸음들을 시작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절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날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나팔을 불며 창세기 22장, 나팔절에는 창세기 21장, 22장을 읽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이삭의 아케다 사건, 정말 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아브라함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꺼이 스스로를 결박한 상태로 두었던, 기꺼이 그 결박의 상태로 있었던 이삭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수풀에 양이 걸려 있었죠. 양이 대신 드려진, 이삭 대신 드려진 양처럼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죠. 이삭 대신 드려진 양은 누구였습니까? 예수야였죠. 여러분은 이 작은 예수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말씀을 가지고 대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할 때 에이 그건 말씀에서나 하지, 그건 예수님이나 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요. 그건 목사님들이나 하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은 누구? 작은 예수. 사람이니까 그걸 어떻게 해. 여러분 사람 아니십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왕의 아들이라, 지존자의 아들이라. 왜 너희가 인생처럼 넘어지고 범인처럼 그렇게 쓰러지느냐.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신성들을 회복해 가는 것이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천국을 사는 일인 것입니다. 천국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영광을 봅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대접받고 부자가 되든가요? 말씀대로 살면 오해받아요. 이스라엘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은 어서 이상하다 그래요. 잘못하면 난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등에 칼 꽂고 가요. 한두 번 당하십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무슨 영광을 이 땅에서 봅니까?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순종하면서 누리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누리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에 말씀을 채워가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신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신성이셨어요. 동시에 완전한 인성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완전한 인간인 우리가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예수의 보혈로 덮어짐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남으로 우린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자가 아닌 말씀의 신성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잡수고 계십니까? 날마다 오는 말씀의 신령한 양식을 드시고 계시잖아. 그럼 우리는 절대 육의 양식으로만 살 수 없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신성을 가진 자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에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예배 안 드리면 어느새 영이 죽어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또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예배 가기 싫어도, 우리 전사님 몸이 너무 아픈 중에 왔다고 아까 카톡에 썼던데, 오면 어떻게 되죠?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면 몸이 따라 회복되도록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우리는 신성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작은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신성을 살아낸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적용해서 그 말씀의 언약들을 우리가 살면서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었던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인식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육체를 채워서 우리의 영과 혼이 분리되지 않은, 그냥 그 영도 영이고 몸도 영인, 왜? 말씀이 육신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은 썩은 육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말씀으로 채워진 육신으로 우리는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 말이. 저도 하면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부르심 받고 택함 받은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그 감사에 대한 우리들의 삶은 내가 작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자랑이고, 너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이셔야 돼. 너희의 자랑은 오직 예수와의 이름이어야 되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사람이죠. 우린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려웠어요. 내가 속으로는 선한 걸 원하지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자로잡아서 나를 죄가.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인 것이죠. 그것이 무슨 대단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걸 이제 인정하셔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만 가는 것이다.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됨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세상과 우리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팔을 불면서 이삭 대신 드려진 양처럼 헌신을 다짐하고요. 그리고 뿔나팔이 울리면서 주어졌던,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십계명 율법을 기억합니다. 토라를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뿔나팔 아까 우리가 막 신나게 불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 이날 밤새 소파를 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뿔나팔 소리가 계속 울려야 그 땅을 덮고 있던, 자기 죄로 말만 있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혼란스러워서 떠난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계속 뿔나팔을 붑니다. 몇 번? 100번 분다 그러죠. 예, 이렇게 길게 부는 테키야서부터, 짧게 부는 거에서부터, 테루아로 부는 거에서부터 30번씩 3번을 불어서 90번 불고 또 10번 또 불고 100번을 분다 그러죠. 그래서 뒷페이지 나오는데, 테키야, 길고 파장이 없는 나팔소리, 쉐바림, 세 번씩 짧게 끊으면서 이건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이라고 하고요. 테루아, 9번에 스타카토, 뿌뿌뿌뿌뿌뿌 이렇게 하는 거. 예. 그 다음 테키야는 마지막 나팔소리, 길게 오랫동안 부는 거. 하여튼 여러 형태로 밤새 분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이 쥐불놀이 이런 거 하고 강강수월래도 하고, 우리도 이렇게 시끄럽게 보름을, 정월 대보름을 보내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그리고 이 나팔절 때는 쇼파를 불면서 또는 번제로 드려져야 합니다.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럼 번제하면 생각나시죠? 화제하면 다 태워지고 각이 떠서 사라지는 겁니다. 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냄새를 우리가 풍기도록 이 나팔절 때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한테서 맡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가 지나갈 때마다,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태워서 나오지 않아요. 주님을 덧입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봉사를 많이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죠. 주님을 덧입고 주님의 마음으로 할 때 나오는 향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나팔절은 욤키푸르로, 대속절로 이끌어가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열흘, 그 야밈, 노라밈, 경외의 날들 10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대속죄를 만나게 되는데, 이 대속죄의 의미는 생명록이 이름에 기록되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들에게서 이 10일간의 기간은 너무나 중요한 기간이에요. 생명책이 있고 아닌 것이 있고 중간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열흘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기도 하고 중간에 기록되기도 하고 아닌 쪽으로 기록되기도 한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해서, 지금 누가 제일 살판 날 거예요, 이 시기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뭔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 예, 다 가서 당당하게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거절하지 않는데요. 왜? 의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째다카, 그걸 쌓아야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다고 믿기 때문에 웬만하면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참 좋은 나라예요, 그죠? 우리도 이럴 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럴 때가 있으면 얼마나. 제일 부러운 건 희년이에요. 빚이 다 탕감되잖아. 여러분 빚이 있으시잖아.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뭐 강물에 가서 이렇게 주머니를 털기도 하고 뭐 하여튼 빵부스러기를 흘려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난 죽는다. 이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도 회복하고 서로도 회복하고, 유대인끼리 이방인과도 회복하고 이웃과도 회복하고. 실제로 우리는 회개는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용서를 빌 수 있으면 빌고, 그것까지 안 되면 내 속에서 용서를 하고 전혀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 이거는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돼. 성령님이 안 해주세요. 성령님이 해주시니까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은요, 우리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게 이제 힘든 거죠. 저희들한테 그냥 이렇게 시키고 막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도록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갖기도 하는 시간이죠. 요 이제 열흘간의 기간은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내가 정말 원하는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가. 회개도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할 수가 없잖아요.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기억나도 뭐 그냥 넘어가고. 관계 간의 용서를 빌고 관계를 푸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리고 아담이 창조됐다고 생각하시는 날이고, 사실은 이 로슈아샤나 새해라고 하는 이 즐거움의 축제는 2세기 정도 때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12월이 되면 그 한우카를 하게 되는데, 한우카의 절기도 마찬가지죠. 원래 그 한우카의 의미가 이렇게 상업적으로 됐던 건 아닌데, 그들이 이 근대사를 살아가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정체성과 그것들을 위해서 한우카의 절기를 이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지금 이 로시 하샤나도 마찬가지. 그 전까지는 뭐였다고요? 나팔절이 강조되었던 거예요. 나팔절이 강조되었다는 것은 회개의 강조, 다시 오실 그 왕의 대관식에 참여할 것 강조,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에 대한 회개가 주제였어요. 대부분. 근데 이제 이게 시기를 좀 넘어오면서 이제 축제와 같이 그것들을 너무 어둡게 무겁게 가져가지 말고 즐거움의 축제로 좀 가져가자 해서 이렇게 축제로 가게 됐는데, 요즘은 이 축제의 포인트가 돼갖고 회개가 사라졌다 그러죠. 회개에 대한 그 무게가, 사실은 축제보다는 회개의 무게가 더 있는 것인데, 그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회개가 조금 줄어들었다는데 무게가, 우린 다시 그 무게를 회복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회개를 무게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또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야고보서의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 여러 가지가 있네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 대적하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있고 그런 원수가 있는 어둠의 영이 있는 것들을, 그래서 누구를 대적해야 될지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못 알았으면 남편하고 관계가 나빠졌던가, 아마 이런 살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주는 핍박이 그 사람이 아니라 뒤에 있는 사단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저는 초신자 때부터, 그래서 처음 신앙을 갖게 되면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좀 지난 이렇게 기초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도록, 보통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양육교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영적인 그 세계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줘야 되고 성령을 받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경험상 그런 결론을 갖습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될 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고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원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말아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로 우리의 리얼리티, 우리의 실제는 보이는 육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 우리의 실존, 우리의 실체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정결케 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주 앞에서 낮추는 것, 이것이 이 시대 우리가 나팔절을 지내면서 578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과제를 충실하게 잘해서 동그라미 5개 엑셀런트 이거 받고 계속 진급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나팔절의 기간에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들 잘 기억하겠습니다. 또 기억하도록 주께서는 새 맘과 새 영으로 우리를 날마다 성령님이 강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위에서는, 하늘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금도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권면하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이 철저한 보호막 안에서 우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안에도 승리할 것입니다. 이 안에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것입니다. 이 안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성장과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질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